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분이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서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의 일곱 해 흉년이 이르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땅이 그 기간으로 망하리니 그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시나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좀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의 해석과 조언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39장 또 40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하셨을 텐데 우리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이 이방 땅 애굽에서 하루아침에 채색으로부터 옷을 입고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 구덩이에 기약이 없는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인신매매, 노예, 또 모함, 감옥 구덩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요셉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그릴 때 어디 한 군데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요셉의 삶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가 되었고 모함을 받아서 기약 없는 감옥 구덩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계획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이 요셉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신매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여기 노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이 요셉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불행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런 삶을 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신비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7절부터 여기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애굽을 다스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신비한 꿈을 주셨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지라. 쭉 이 20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신 신비한 꿈. 지금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읽고 전개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7년 풍년이고 7년 여기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이 생생한 꿈 그리고 여기 바로를 두렵게 할 만한 이 꿈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기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당시 애굽의 문화는 최고의 그 당대 뭐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최고의 문화, 최고의 의술, 최고의 과학, 최고의 어떤 문명을 자랑하는 것이 애굽의 문명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바로 왕에게 주신 이 신비한 꿈에 대해서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의술과 과학을 자랑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8절 말씀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의술, 과학, 문화, 뭐 최고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과는 뭐 비교 안 되겠지만 그때는 최고지요. 그러나 누구 하나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이 신비한 꿈을 누구 하나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꿈을 주셨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 문화,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에 대해서는 여기 그냥 무용지물이고 인간은 그 앞에 무능할 뿐입니다.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거 인간의 의술 때문에 금방 백신에 나와서 잡히기는 했지만 오늘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지금 아직도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백신도 나와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환경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허용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질병의 이런 인간이 그 앞에 얼마나 무능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고 최고의 문화를 뭐 자랑하고 과학을 뭐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허용 안에 내려놓으신 이런 질병 안에 여기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질병 앞에 누구라도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주신 이 꿈 앞에 그저 최고의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도 무능한 사람이었고 그 앞에 괴로움을 마음 가운데 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여전히 세상은 뛰어난 학문이나 과학이나 이러한 세상의 의술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역사와 요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매일 성경 우리 함께 할 때 다 읽었지만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으셔서 이사야 1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오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신비한 꿈 앞에 모든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의술과 과학이 무능했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능했음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 또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다시 한번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반면에 세상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리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다시 한번 세상의 경영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여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 바로 애굽의 바로는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바로가 꾼 꿈, 그 당시에 최고의 의술, 과학, 문화 이런 최고의 그것을 겸비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지만 보잘것없이 버려졌던 감옥구덩이에 버려졌던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석해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여기 기근이 들 것이고 그때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해낼까를 한낱 여기 감옥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요셉이 그 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석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풀이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을 주의 말씀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뛰어난 이 바로도 최고의 점술가도 그 말씀을 풀이해내지 못했지만 오늘 요셉이 미천하기 짝이 없는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시된 꿈을 풀어내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더라도 뛰어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결단코 풀이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비밀들을 오늘도 풀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 주님,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풀어낼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이야기함으로 민족을 그 기근 가운데 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혜롭게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 영성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성령 충만한 목회를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여기 섬길 수 있도록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 우리 새가족들 우리 잘 붙들어서 저들이 믿음에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루의 삶 속에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낼 수 없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런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조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구령의 열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양떼와 숫대를 부지런히 아버지 살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떼와 숫대를 부지런히 살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세우신 일꾼들 우리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아버지 일꾼들이 앞장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며 교제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함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무능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없고 해석해낼 수 없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풀이해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세상을 준비하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도 내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지런히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한 영성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을 더 돌보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신방하고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서 성도들이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일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아버지 확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는 상식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으로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지혜롭게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